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를 살펴보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도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또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들을 발견했다라면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다가오는 2026년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좀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한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못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몰라요. 우리는 포장하고 위선하고 외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죠.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배가 열리지 않아요.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과실이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의 모습은요, 반드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고요, 함께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의 모습은요, 서로 다른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곧 서로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함께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에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하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삶의 열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단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라면요, 그 삶의 모습은요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좋은 나무에 이제는 붙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원, 돌, 감람나무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렀어요. 그리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갔어요.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를 좋은 나무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가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원,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예요. 아주 못된 가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요. 좋은 나무에 이제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당연히 못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45절 말씀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믿음 생활해요. 그럼 그 믿음은요. 단순히 신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셔요.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왜 유익이 없어요? 구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행함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죽은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그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못된 것이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분명히 아름다운 좋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가끔씩 또한 자주 실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기준이 상대성이에요. 나를 점검하는데, 나를 살피는데 자꾸만 기준이 상대성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예배를 참석을 많이 하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자꾸만 살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점검하고 살피는 일에 너무나도 관대해요.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인데 괜찮아. 나쯤이야. 이러한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게 우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나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좋은 것들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왜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삶을 우리가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 속이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면 좋은 나무에 있는 그러한 가지는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좋은 열매,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스스로 속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당연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마땅히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냐?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곧 성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열매들, 육체에 속한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잘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도 분명하다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러한 열매밖에 분명하게 이런 것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다.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러한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달라요. 육체의 열매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달라요. 왜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어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만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하고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요.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고 포장하고 위선하고 또한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열심히 공동체 와서 봉사하고 그것이 다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포장지예요, 포장지. 내 삶 속에서 나 혼자 또한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 속에 들어가서는 그러한 열매들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이 시간, 정해진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 주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점검한다, 또한 살핀다라고 하면요, 자꾸만 경험을 의지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봅니다. 시선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고 내 신앙의 상태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러한 일들을 안 해요. 말씀에 올리지 않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꾸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죠.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달에 있습니다. 마지막 달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가오는 한 해를 잘 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올해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대로 2026년을 살아간다라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육체의 소욕만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육체에 속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 져요. 왜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것을 자꾸만 관대하게 허용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금 그 비참함을 내가 바라보고요, 원통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다시 일어나요.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자꾸만 연약하다 해서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그 일에 내 스스로가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맺어진 것은 못된 것만 맺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범하는 과오예요. 연약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온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연약함을 구하면요, 또한 고백하면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잘못됐다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자꾸만 백성들에게 멍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늘 지적질이에요. 늘 뭐예요?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설령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니네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상대방 형제에게 있는 티를 보고 자꾸만 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43절 말씀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연약하여 또한 내가 지적하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늘 겸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니 참나 더럽고 추악하거든요. 이게 바로 점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해.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있어. 나는 예배 출석 한 번도 빼먹지 않아. 나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만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라고 생각해.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뒤돌아서 내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불평 불만하고요. 평가르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믿음 생활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다고 연약함을 자꾸만 우리는 허용하고 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쳐서 자꾸만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작업을 안 해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그것이 익숙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얼마만큼 신앙생활 했는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보는 것은 지금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됨됨이에요. 지금의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나를 살펴야죠. 열매를 보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것들에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요. 내가 누룩이 되어서요. 자꾸만 오염시켜요. 이게 어떠한 못된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서도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내 입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어요. 난 스스로 속여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신념으로 달려갔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내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그 열매들 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도요, 내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와 만나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줘야 돼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다 행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요, 전도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내 육체의 정욕은요, 불쑥불쑥 늘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을 죽이는 것은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정욕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일하시며, 그래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한다라고 자꾸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정말 제대로 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라고 해도 못 해요. 우린 내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지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믿음 생활을요, 신념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온전히 내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근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능력이 사라졌어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는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빛이 나지 않아요.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자복함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위에 나를 세워서 점검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공동체 생활 제대로 못해요. 공동체 생활, 교회라고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이 모양 저 모양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처도 있고요. 또한 내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기 때문에 그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 다른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2025년이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한 달 매년 12월 달에 똑같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다그치고 끊임없이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한 달이 지나면요. 이제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다시 오지 않는 그 한 해를 자꾸만 거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돼요. 2026년 그 새로운 한 해를 올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올해처럼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 열매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그 시간은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존귀한 시간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내가 사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 해, 마지막 남은 한 달을요, 잘 마무리하고요, 잘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열매를 자꾸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요, 말씀 위에 올리세요,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올려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지 아닌지를 내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린 기도하자. 그 약속들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판단과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축적된 지식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내 삶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한 달을 여러분 정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 삶을 말씀에 세우세요. 올려놓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 영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또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며 또한 좋은 나무에 붙은 좋은 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함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